나사로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첫째, 병들면은 죽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육체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또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었든지 정신적으로 병들었든지 마음적으로 병들었든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이 들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에 걸려서도 살 병이 있고 죽을 병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큰 병원에, 서울에 있는 전문 병원에 갈지라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게 돼가지고 죽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큰 병원에, 대형 병원에, 전문 병원에 가도 죽는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병에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이 병은 살병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병도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고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살 병도 죽을 병으로 뒤로 간다고 합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몸속에 다 병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는 암의 성분이 있어요. 암이 우리 몸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암이 안 걸립니까? 그 암이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를 이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속에는 암이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때 그때 이 암이 활발스럽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일로 많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해요. 돈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름대로 어지간히 그냥 삽니다. 뭐 부자로 사는가, 뭐 가난하게 사는가 차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이 상당히 그런 데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 건강입니다. 돈을 잃으면은 인생의 반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인생의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잃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반절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반절을 잃어버려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초조하고 땅을 주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의 반절을 잃어버리셔도 인생의 반절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미래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잃어버려가지고도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감기도 방치하게 되면은 폐렴이 돼요. 폐렴이 악화되면 뭐예요? 고칠 수가 없이 폐혈증이 돼가지고 손 써보지도 못하고 큰 병원에 가도 그건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은 초반에 병원에 달려가야 돼요. 초반에 치료를 잘 해야 돼요.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에 내 병을 정복을 해야 돼요. 지금 밤이 아파요. 좀 참아보고서 내일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야 되겠다. 아니, 그럼 늦어요. 아프시면은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요. 119는 미안하잖아요. 돈 주지 않아요. 전화하면은 언제든지 달려와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서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돼가지고, 만약에 급한 병인데 하룻밤을 놓치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아프시면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돼요. 어렵게 돼요. 자, 이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게 됩니다.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중한 병이라도 서울 쪽으로 큰 병원에 전문병원으로 달려가게 되면 살아요. 암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방사능 혹은 중성자 치료를 해가지고서 암을 죽여요. 그 중성자 입장에 쏴가지고. 물론 다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지간한 병만 걸려도 약이 없어요. 왜? 또 병원에서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어지간한 병에 걸려도 그냥 손을 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도 어지간한 병이 아니고 중병이에요. 한시가 급해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약이 없어요. 의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사로의 가정은 나사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가 있었어요. 이 세 가족이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렸어요. 그 마을에 나사로가, 마리아가, 마르다가 세 사람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밥을 시켜드리고 식사를 하게 하시고 또 주무시게 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이 쉽습니까? 신경 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색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사랑하셨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사랑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즉시로 달려오셔야 돼요. 왜? 남의 가정보다도 예수님이 관심이 많은 가정이고 예수님이 아끼시는 가정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달려오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밤낮으로 달려오셔도 천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자, 둘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그 어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집에서 3일 동안 처리를 못해요. 부패하기 때문에 냄새나가지고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일날 그냥 장례 치러버려요. 자, 이 나사로가 이제는 죽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또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가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끝나게 되었어요. 종치게 되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떠납니다. 대부분의 열이면은 8명, 9명은 이런 상황일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기보다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열이면 9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한참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려고 무덤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또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섬길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죽고 육체가 죽고 마음이 죽고 믿음이 죽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주님이 슬퍼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지만 영이 죽어버리고 심령이 죽어버리고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는 살아있어요. 힘은 있어요. 활동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영이 죽었습니다. 그 속에 심령이 죽었어요. 그 속에 믿음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신다. 자, 나사로가 숭안병에 걸려가지고 마리다가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라버지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셋째,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무덤에서는 이미 시체가 부패해져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진동에.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모른 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의 때, 인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의 때, 사람의 때를 맞춥니다.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때에, 인간의 때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지금 어려워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나는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이때가 뭐예요? 사람의 때예요. 내 때예요. 그런데 주님의 때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내 때에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필경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사람의 때예요. 인간의 때예요. 빨리 주님 오셔야 됩니다. 빨리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로 안 갔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으셨어요. 바로 그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추수한다. 하나님 왜?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은 이 순간을 나에게서 거두시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가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으셨어요.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사로가 살았을 때보다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 나사로를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베다니 마을에 미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베다니 마을에 와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약에 병든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금방 달려오셔가지고 고쳐줬다고 하면 그럴 것이 아니에요. 왜? 이거 말고도 예수님은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싸다고 가지고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게 하시다고 말이에요. 이건 특보예요, 특보.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베다니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조그마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꽝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손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내가 가진 반절을 잃어버렸어도 일부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분명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 또 큰 것도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전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반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반절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거나 믿음적으로 병들거나 육체적으로 병들어도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마귀는 귀신은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수하시고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었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큰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랑하는 교우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